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알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라 생각합니다. 우린 때로 찬양할 때라든지 예배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낄 때 참 귀하고 귀한 것, 내가 이래서 예수 믿었구나,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이 어떤 것인지 지금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허무할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다 막연해 보이는 것, 그런 삶을 우리 신앙이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가 이 주제예요. 사도들이 행한 것을 썼다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답답한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두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에 결심이 서고 각오를 갖게 하는 말씀. 다른 성경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던 또 말씀하시던 것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한번 접고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달라요. 이제 주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도 없다. 라고 하는 그 시대에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정말 다짐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는 자와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매우 침체되었다. 이제는 정말 교회는 이제는 점점 쇠퇴되고 있다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런 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힘을 오히려 얻고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신령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의하면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던 말씀,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 소유를 아무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제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더라. 꿈속에서나 볼 수 있고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에서나 그릴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건 사실이다.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 소유였지만은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내놓았던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어떤 교육이 이걸 가능케 할 수 있던가? 역사 이래로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가장 굳게 잡고 있었던 소유권, 내 것이라는 그것까지도 아무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사실인데 좀 다른 각도예요. 어찌 본다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이고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한날 혼이 떠나버린 사건. 어떤 경우는 이 보물을 갖다가 헌신을 강조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으로 본문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취지, 근본적인 흐름은 뭐냐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으로서 이 본문을 쓰는 것은 그리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가, 그것이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건 동일하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누가 하자고 하고 강제로 그들에게 의무를 줬던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내놓았다는 것,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도 말씀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분이 있다는 것.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말했지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고 본다면 정말 중요한 사실은 믿는 자들이 행한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 곧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 본문에 나온 사건도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유를 팔아 드릴 것을 결심을 했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더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 이것이 뭐가 잘못인가? 잘못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했어요. 그 안에도 알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죠. 소유를 팔아. 여기에 보면 정관사, 헬라어로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라는 것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소유를 다 판 게 아니고 일부란 말이에요. A piece of property라 해서 한 부분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다 판 사람을 하나님 관심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판 것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어놨다고 해서 그게 왜 나쁜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걸 감춘 다음에 베드로가 물어봤죠.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지금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판 것, 아니 그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춘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놓고서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는 베드로가 직접 물어보죠. 여기에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가 곧 들어오죠.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부냐 이런 말이죠. 그때 삽비라가 예 이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게 뭐냐면 이것이 전부다. 얼마를 감췄지만은 이게 전부다 라고 하는 그것을 베드로가 지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는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혼이 떠나가서 장사했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베드로가 묻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거짓말하겠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 담력, 그건 갖기 힘들지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겠다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다만 베드로에게 와서 이것이 내가 판 값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예요. 교회가 그저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임인가? 또 교회 개척도 어떤 목사가 열심히 써가지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교회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커지니까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게 조직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 누구나 누구를 지배하고 다툼이 있고 이게 교회인가?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성령은 교회를 감독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또 다른 데 보면은 여러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단지 모인 또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신성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안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순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잠깐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앞에 두고서 자, 내 것을 다 팔아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사실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만 빼고 계속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눈동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사렙다 지방에 있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의 집을 도우셨고 아무도 그 시대에 문둥병자가 나은 적이 없는데 이방 수리아 사람 나만이 에리사를 통해서 깨끗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더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눈 이렇게 온 땅뿐만 아니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있느니라 하고 모세가 말했는데 이건 시간적으로도 시종일관 공간적으로도 온 땅을 살피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느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모든 우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이 수천 명이란 말, 한꺼번에 3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5천 명이 믿었으니까 그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가능했다.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마이크도 없고 특별한 시설도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지어진 것, 성경엔 잘 나와 있질 않아요. 아마 초대형 교회로 지어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성도였지만은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배우고 가르쳤던 것은 어찌 가능했을까?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이셨다. 이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이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두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잠깐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였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넘어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패였던 거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아나니아가 한 일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을 드러내시니까 그만 그가 숨을 거둬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있겠지만 사도행전 10장 가면 고넬료가 나와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았었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불렀느냐?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 당신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의 1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참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혼자 인터넷 가지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떠났단 말은 인정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교회가 번쩍 들어 올라갈 때가 남아있어요. 성령이 떠나셨다면 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왜 이전 같지 않느냐? 그것은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성령이 제한받으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소멸하기 때문에 점점 그분이 일하실 것을 막고 있다는 뜻이지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뭐냐면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꼭 사도들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성도들 심령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를 대할 때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왜?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곧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한 것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말도 하고 또 서로 돈을 빌려가 갚지도 않아가지고 불난 싸움,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가 나누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종종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 자기 페이스북 또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은 그 앞에다가 코람데오란 말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SNS 대문에다만 쓸 것이 아니라 실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조심하고 또 정직한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보고서 그때는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갑자기 부부가 떠났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괜히 은근히 안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핸드폰에 있는 기억장치는 지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것은 반드시 그 기록된 대로 그분이 판단하실 때가 남아있다는 것. 다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하리라 한 그것을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의 실예를 보여주신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결코 나중에라도 이런 일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성경 매 장마다 이런 사건이 없다고 해서 이건 그때나 있고 지금은 없는 일이야.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란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특별한 관심 아시죠? 그 이름은 꼭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성격이기도 하고 그 일생을 때로는 대변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렇고 또 야곱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삽비라 찾아봤더니 여러분 사파이어 아십니까? 보석. 4대 보석 중에 하나 사파이어. 청옥이라고 하죠. 그 이름과 관계 있더라고요. 삽비라. 앞으로 삽비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파이어가 9월에 또 탄생석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9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사파이어 많이 좋아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진리, 진실, 정직을 의미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삽비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은 게 아니라 걸맞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4장 뒷부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으로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나온 사람인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것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착한 일 했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설교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감동도 받고 변화도 받고 감화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믿음을 굳게 세워지는데 많은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종교적 허영심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진심된 마음에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 저 사람 잘하고 잘 나간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따라하기, 흉내내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의 일부 그것도 나중에는 얼마큼은 숨겨두고 했는 채 하면서 냈던 그것이 결국은 실패작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면,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거짓된 믿음이었어요. 욕심. 자기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따라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러나 위선적인 그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도우시며 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정직하자는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틈만 나면 거짓말도 검은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남에게 해는 안 끼치지만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는 정직함이 싹트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가 말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 가르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영혼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그들 속에 계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말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선적인 말, 위선적인 행위는 결국은 자기 영혼을 저 깊은 구덩이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또 이걸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그럴 겁니다만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세미나 가서 정말 뭔가 좀 이제 그 설교하다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 그때 분위기를 띄운 말이라고 하면 좀 너무 잔꾀라고 할까요? 하지만 신기하게 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와, 뜨거워집니다. 막 이빨 하질 않나, 휘바람 부질 않나, 막 이게. 난 처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광적입니다. 졸다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막 다 깨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런 말에도 별로들 그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머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곧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성경 말씀하신 대로 정직한 자의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정직할 수 없는 사람이니 회개로부터 시작한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영혼에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2번 나오잖아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고 이미 5절에도 나왔고 마지막
12절에 2번이나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신앙의 초보, 기초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법정과 재판할 때 그러죠. 당신이 검사 앞에서는 혹 거짓말했을지라도 재판장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당신은 큰 손해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판사 앞에서 한 말은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때로는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을 재판할 때 번복할 수 있어요. 왜? 너무 강압수사했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만 판사 앞에서 한 말은 그의 말이 곧 판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너무 친근하게 표현한 것도 좋지만은 또 주님이 주신 자유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 큰 두려움을 통과한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이 큰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이 이걸 건너뛰고 자유하다는 것, 난 기쁨을 그것은 언제나 것이 될 것인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두려운 분이다. 이때 두려움이란 것은 귀신을 보고 두려운 것과 달라요.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 이게 진짜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이게 신앙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즉시로 회개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진정 그를 두려워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분의 면전에 있음을 느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있고 그분을 진실로 섬길 수가 있다는 데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일생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줄 아는 영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크게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여서 그를 속임으로써 내가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나게 도와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선을 행하는 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정직함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보다 갑절 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